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 결국 그들의 육신의 눈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떠진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까지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고 감람산 벳박에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박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3km 떨어진 곳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이곳도 예루살렘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 2명을 보내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곳에 들어가면 묶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볼 텐데 풀어서 예수님에게로 끌고 오라는 겁니다. 나귀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나귀 주인과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나귀가 거기 있을 것을 아신 것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실 잘 몰라요, 이 부분은. 나귀의 존재를 어떻게 아신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면 이 2절 말씀에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라고 할 때 그 곧이란 단어 있잖아요. 곧 매인 나귀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즉시 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마을에서 즉시 나귀를 볼 것임을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 곳에서 누군가 왜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는지 질문하거나 또는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역시 우리는 예수님과 나귀 주인이 미리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지식인지 추측하려고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단어,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권위예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단순히 나귀가 필요한 랍비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필요로 하실 때 피조물인 나귀 주인은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왕의 권세예요. 왕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소유물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귀 주인에게 나귀를 내놓으라 하실 권리도 있고 제자들에게 가서 끌고 오라 명령하실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오직 하나,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뿐입니다.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소유를 가리키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즉시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요구하심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요구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말씀은 전체를 요구하시지 않지만 마땅히 우리는 전부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중에 일주일을 예배하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예배하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 전부를 예배자의 자세로 사는 게 마땅해요. 우리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10분의 1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주님의 소유물로 여기고 쓰는 게 마땅한 겁니다. 어쨌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것과 연결된다고 이 마태가 설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인용이 되어 있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다라고 하면서 5절 말씀에 그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은 이사야 62장 11절하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을 다 성취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은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고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원수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 문맥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가랴 9장 9절은 임하시는 왕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말씀을 다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지막에 나오는 특징인 겸손만 인용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스가랴의 말씀대로 예언된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리고 낮아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실체가 지금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낮아짐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께 속한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따라서 낮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용된 말씀에서는요. 나귀 새끼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7절 말씀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나귀 새끼가 있다면 나귀의 어미가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인용된 구절에서는 이 말이 안 나오지만 여기에서 나귀의 어미가 있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말씀의 오류로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했습니다. 어쩐 일로 제자들이 토달지 않고 사고치지 않고 순종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나귀를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참 재미난 건 어떤 사람이 말을 걸었다라는 기록은 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너희 가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는데 그 사건과 관련된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아마 3절의 말씀을 굳이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3절에서 하신 말씀의 상황,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보고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답하고 나귀를 가져온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자들은 이 7절 말씀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얹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요. 나귀와 나귀 새끼에다가 겉옷을 얹으시고 제자들이 겉옷을 올렸고 예수님이 그걸 타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표현상 두 마리를 다 타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별의별 논쟁을 다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탔을 거다. 사람이 좀 무겁냐. 나귀가 그걸 어떻게 버티니. 새끼니까 힘들지 않았겠냐. 그런데 말씀은 인용해야 하니까 새끼도 탔다가 어미도 탔다가 이러지 않았겠냐. 어떤 학자는 가로로 이렇게 두 마리한테 이렇게 다리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앉으셔서 여러분 마태가 겉옷을 이렇게 걸쳐놨다라고 얘기할 때 상황상 나귀 새끼가 나귀 어미 옆에 붙어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 나귀는 그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암컷이에요. 그러니까 나귀 어미하고 나귀 새끼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겉옷을 얹어도 어미랑 같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새끼만 탄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 옆에 어미가 그냥 같이 있다 보니까 겉옷이 덮어졌고 표현상 같이 탄 것처럼 표현한 것 뿐이지 실제로 그걸 같이 탄 건 아니에요. 혹시나 누가 이상한 소리 하거든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 일단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인 건 분명한데요. 열왕기상 1장 33절과 38절에서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즉위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행렬과도 이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사실 일반적이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례자들은 걸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에 내가 편안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타고 오든 나귀를 타고 오든 들어오다가도 예루살렘에 임박하면 내려서 걸어와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 거꾸로 하셨어요. 내해동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이걸 타신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이제 2, 3km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내해동 걸어오신 분이 갑자기 여기서 나귀를 타신다고요? 이것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었을 거고 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 그들을 지금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는 약 7만 명 정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유월절 기간에는 최대 25만 명까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행동은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펼쳐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또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즉위식과도 비슷한 장면이 있고 예후가 입성할 때와도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는 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보여주시는 장면이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왕과 같다.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께 이런 대접하는 걸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왕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무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을 각자의 원함대로 왕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오시는 왕이 아니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왕권을 드러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왕이시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9절에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다라는 기록은 예수님을 무리가 에워싸고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동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많이 예전에 불러보셨죠? 이거 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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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제가 어디 이단 세미나를 갔는데 제 앞전에 막 찬양단들이 그걸 막 부르더라고요. 그러고 분위기를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물어봤습니다. 호산나가 뭔 뜻이에요? 네, 호산나가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갑자기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호산나를 신나게 외치긴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이단에 빠집니다 라고 했더니 굉장히 충격받아서 3시간 동안 세미나 하는데 잘 듣더라고요. 이 지옥은 안 가고 싶어서. 네. 정확한 뜻이 뭐죠? 여기에서 호산나라는 표현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이게 시편 118편 25절 26절에서 사용된 표현인데 이거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그 히브리어 단어를 아람어로 음역한 게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할 때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 생각이 조금만 쉽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호세아라는 말도 구원이잖아요. 여호수아도 구원이잖아요. 근데 요 호자 들어가죠. 시읒자 또 들어가죠.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뭘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 호산나를 외치는 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제각각 다 다를 겁니다. 사람들의 이전과 이후 반응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외치는 구원은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슬픈 상황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과 연결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지금의 장면은 어쨌든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소리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다윗의 자손이 지금 구원해 주기를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지금 호산나를 신나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가장 높은 곳에서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건 가장 높은 곳은 하늘이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자신들의 찬송에 함께 반응하며 호산나를 외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 이해를 해요. 자기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을 무찔러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만 생각한다고요. 하늘에서 천사들도 그것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친다라고 여기는 건 지극히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매여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반응은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과거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는 그 표현과 연결돼요. 재미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온 동방박사들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면 지금은 진짜 그 왕이 등장을 해서 온 성이 소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소동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진동하다, 이 지진이 났을 때 그런 진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치 그 성이 지진과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온 성이 흔들리며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는 누구냐? 10절 마지막에 나와요. 이는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가 이 한 가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마태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냐? 10절의 마지막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 무리들은 뭐라고 답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답합니다. 자, 일단 10절에 질문이 나온 걸 보면 무리 중에서 왜 호산나를 외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외치는지 모르는데 일단 외치고 보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 무리가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 조금 지나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선동당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어쨌든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호산나는 일단 외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저 사람이 누군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한 것이 이 11절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왜 갑자기 또 선지자예요? 내동 왕처럼 대접해 놓고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을 왕이나 메시아라고 설명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설명한 게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분명 방금 전에 소리친 내용에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왕이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자신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인 그 왕이 오셨다라고 내동 외쳐놓고 갑자기 선지자라고 말을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게다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왕이 있긴 했습니다. 헤롯의 자식들, 분봉왕들이 있었잖아요. 이 지역을 담당한 헤롯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왕이나 또는 메시아라고 설명해버리면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선지자라고만 설명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생략된 표현이 있긴 한데요.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어서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근데 이 표현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라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지자 얘기가 예수님과 얘기가 엉켜서 나올 때는 대부분 그 선지자를 얘기해요.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선지자라고 얘기한 건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상 메시아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메시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출신이라고요? 보통은 고향을 표현합니다. 예수님 고향은? 베들레헴 예수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뭘로 알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의 출신 예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근데 이 지명 때문에 이제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그 선지자라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 돼요. 물론 예수님은 분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예수를 나사렛 출신의 예수로만 알고 있어요. 어쨌든 11절에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그 선지자인 예수라고 설명한 말은 메시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모호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있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모호하니까 자기네들이 들은 게 확실하지 않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호한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 군중 심리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스가랴 말씀에 대한 성취인데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는 어미가 없으면 홀로 사람을 태우기도 힘든 어린 나귀예요.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는지를 모른다면 나귀 새끼를 타신 일은 하나에 보여주기 위한 행사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귀 새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짐승은 거룩한 제사나 왕의 의식에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한 번이라도 매면 제사에는 안 써요. 왕의 의식에도 절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이 표현은 결국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자신이 구별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나귀 새끼잖아요. 자꾸 제가 새끼라고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할 거예요. 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나귀가 커서 사람들의 손에 길들여져서 짐을 싣고 다니는 이게 아니라 나귀 새끼니까 아직 덜 길들여진 거예요.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덜 길들여졌다면 사람을 뒤에 못 태우죠. 사람이 뒤에 타면 놀래가지고 푸닥푸닥 하든지 앞으로 뛰든 뒤로 뛰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미가 없으면 사람조차도 홀로 태우기 힘든 나귀지만 이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구별된 왕이라는 것도 보여줬고 또 길들여지지 않은 이 나귀 새끼조차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걸어가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도 심지어 그 짐승의 새끼조차도 자기 창조주를 알아보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의 성취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정말 중요한 건 스가랴에서 언급된 표현이고 5절에서도 언급된 표현인 그는 겸손하다라는 사실,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이면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에 대해서 연극하면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일단? 여관이 없어가지고, 네, 마국간에 가서 그 말구유에 누였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구유 아니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나귀구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인 가정집에는 말이 있을 리가 없어요. 비싸기도 비싸고 전쟁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말은 일반 가정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였던 구유는 그냥 우리가 번역상 그렇게 말구유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냥 구유에 누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말구유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나귀구유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첫 출생부터 나귀와 얽혀서 겸손의 상징으로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길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분은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으로 설명되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사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어디를 가신다 해도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위험 있는 백마를 타시거나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의 가마를 타고 이동하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러셔도 돼요. 그런데 전쟁과 무력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함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신 것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얻으시는 예수님의 방식과 너무나도 잘 어울려요. 예수님은 싸우고 짓누르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려서 승리를 얻어내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승리하는 걸 보여주신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에는 왕의 특징을 다른 것들을 언급합니다. 공의로움 그리고 구원. 그런데 이걸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결국 겸손이라는 그 특징을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그런데 단순히 자세를 낮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자기 비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력한 아기가 되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오직 낮아지셔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우주적인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주적인 높아짐을 얻게 된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바로 이 위대한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옥과 나뭇가지를 펼치며 맞아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힘과 칼이 아니라 사랑과 낮아짐의 방식으로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그들이 소리치고 있지만 그리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섬겨주십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외치면서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신 것은 사실이고 왕으로 높아지실 것도 사실이지만 높아지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심부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이해가 되고 또 그분의 낮아지심을 따라 우리도 낮아짐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낮아짐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심각하게 의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의 삶이 조금씩 있다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질문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질문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강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를 위한 좋은 친구나 내 인생을 위로해주는 존재 정도로만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우리의 삶의 좋은 모범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구원론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저 이제 이번 주까지만 일하면 끝납니다. 3일 남았어요. 한 달만 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석 달을 일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하면서 감사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교인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를 엿볼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아니면 여러분들밖에 안 만나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저는 인터넷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한적이겠죠. 근데 막상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는 삶 속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일하면서 사람들과 이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때, 또 기독교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오해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내 삶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사람이 살면서 종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데 종교가 필요하다 정도예요. 아니요, 그런 이해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왕이신데, 왕이신 그분을 알아보자는 건데, 그분을 참되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권능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자는 건데,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순전히 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가 참 깊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 오해가 생겨난 주된 원인이 뭐냐면 믿는 신자들이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나가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딱 그 정도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아니요. 신자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주관자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걸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보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오해는 계속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한 사람이 그걸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뒤집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지 않겠어요? 왕으로 섬기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생긴다면 우리는 정말 성공한 신앙의 삶을 산 겁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로 모시며 사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한 것이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부른 것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해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민족의 해방자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열렬히 환영했던 것도 결국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왕이자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로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와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한 것이라면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무슨 문자 받은 거 한번 얘기해 드린 적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의 다윗의 자손. 그냥 좋은 거 다 갖다 써놨어요. 다윗의 자손도 있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있었어요. 근데 딱 그 문자가 그거예요. 트럼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해를 예수님과 투영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딱 그 모습이라고요. 어떻게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매번 그것에 똑같이 또 속습니까? 참 슬프죠. 인간이 이렇게 무지해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거나 잠잠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방식은 이런 환호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지금 구원해 주실 걸 원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거나
경제적인 구원을 포함해서 땅에 속한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들의 환호는 곧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저주와 조롱 가운데 십자가로 끌려가실 겁니다. 화려한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이 겸손한 왕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향해서 지금은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곧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변덕을 참지 않으시고 진노와 저주를 내리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누구보다 더 사랑받고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도망가고 외면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심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모든 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역겨워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저주와 심판으로 우리를 끝장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에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겸손히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용납하시며 나가셨던 겁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입니다.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영광의 왕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섬김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약속의 실천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왕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왕권은 온유로 나타납니다. 스스로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부르시는 예수님,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신뢰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겸손은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고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삶의 중심을 설명하는 단어가 됩니다. 낮아짐 속에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영광을 얻으시려고 겸손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도 똑같은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입니까? 마음의 위로를 주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참된 왕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예수님은 나의 참된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겸손의 왕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